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고넬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교훈과 또 역사적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고넬료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도 전에 복음을 믿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접해서 믿었던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기도 생활,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또 그렇게 기도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어요.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근데 이 고넬료는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또 로마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집에 있던 하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힘든데 신앙의 경험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믿었든지 부모가 믿으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모르다가 그 복음을 알게 돼서 전해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도 고넬료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갖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으로, 뭐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믿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잖아요.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에 장사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표를 얻으려고 또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신앙의 형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헌신과 실천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넬료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편견을 버리자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변화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지난 시간 설교를 듣고 그래, 편견을 깨자, 마음으로는 다짐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을 허물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단순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머물렀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확장시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자,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통과 관습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장벽을 넘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경계선이 있을 거예요. 그걸 넘기가 힘들 텐데 그걸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돌파하셔야 돼. 다시 성령의 은혜로 돌파하십시오.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방송을 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해서 참 좋대요. 10,000명 되는 교회에 아멘 안 해요. 좋은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경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가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되고, 부부 간에도, 인간관계도. 예를 들면 내가 물질의 복, 그러면 내가 물질과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경계가 무엇인지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경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경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 버립시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걸 허무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확인해 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가진 그 편견을 깨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떨리네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더 안정을 시키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넬료를 찾아가라,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올 테니 만나라, 드디어 만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자,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과 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 고넬료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까지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과 준비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준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기다렸다는 말은 준비하며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그 바쁨 속에서 오늘 왜 그렇게 가슴이 떨리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봐서 그런가 봐요. 예.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기침 때문인지 모르겠네. 그 바쁨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준비 없이 행동하거나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림보다 즉각적인 결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 없이 이렇게 내린 선택은 종종 후회로 이어져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위해 준비된 자세가 부족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혜를 놓치기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은혜 임할까요?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영화 보고 드라마 보다가 새벽에 돼서 자서
아침에 알람으로 어떻게 일어나서 그냥 옷 대충 입고 세수도 그냥 대충 하고 또 차가 밀릴까 봐 또 부랴부랴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도 정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늦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졸리면은 좀 눈을 감았다가 또 휴대폰 갖고 반지작 거렸다가 그것도 안 되면 주보에다가 좀 낙서도 하고 그러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번잡하니까 미리 나가면 은혜 받겠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깊이 있게 맺지도 못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서울에 폭설이 내렸는데 할렐루야, 다행히 폭설이 안 내렸어요. 분명히 아침에 뉴스는 폭설이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KTX를 타고 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설교나 세미나에 제가 좋아하는 이 김병삼 목사님이 만낙교회 설교 세미나 주 강사로 또 만낙교회에서 다 후원해서 이렇게 하길래 저는 원래 세미나파는 아닌데 그래도 갔어요. 갔는데 뭐 다른 것은 고두절미하고 그 김명삼 목사님이 첫째 주제 강의를 하면서 설교자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요. 제가 참 감동을 입어요.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 준비 시간은 토요일이거든요. 네. 토요일 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은혜 못 끼친다. 김병삼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는 월요일 날 설교 원고를 다 끝낸대요. 그리고 화요일 날 그 원고를 예배팀에게 넘기는데 예배팀이 담당 교육자만 6명이 있대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예배가 찬양팀도 그 본문의 말씀에 맞춰서 찬양을 준비하고 성가대도 그 본문에 맞춰서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문구나 PPT 디자인이나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느냐면 놀라지 마세요. 2026년도까지 설교 원고가 다 있대요. 놀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불가능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냅니까? 그랬더만 자기는 성격상 준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래. 네. 나도 하나님 그런 좀 성격을 주세요. 저도 한 목요일쯤에 이제 설교 제목하고 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설교 이렇게 핵심 주제들을 이렇게 뽑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이제 작성을 하는데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화요일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잘해서 은혜로운 게 아니고 준비가 많으면 당연히 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더듬거려요. 앞뒤 두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 잘한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들 정말 코미디언처럼 말 잘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성공하고 싶어요? 돈 잘 벌고 싶어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상담해. 목사님, 내가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우리 우춘희 성도도요. 이번에 그 신제품을 개발했잖아요. 이제는 고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국물 요리를 하는 거예요. 국밥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저 이제 이거 벌써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이 아니에요. 여름 때부터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국밥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메뉴를 탁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우리 우춘희 성도 꼭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시식하라고 저한테 한우국밥도 사줬다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내장탕 못 먹으니까 한우국밥으로 해달라 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은혜도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즘 제 설교가 참 좋죠.
저도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항상 설교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설교 세미나를 너무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누구에게나 다 주셔요. 그런데 받을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성공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 돈 잘 벌기를 원하죠. 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절약하세요. 인생도 준비하는 자가,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고넬료를 보세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마음과 환경을 준비했기에 온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는 자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마음과 태도를 미리 다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경계를 넘는다는 겁니다.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임하지만 머물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본적인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를 허무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입니다. 꼭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개인을 넘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이 점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로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4절과 45절입니다. 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지금 고넬료는 온 가족과 그리고 친척, 친구들 그리고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앞에 거예요. 제가 다 생략을 했지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뭘 얘기를 했느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복음을 전해요. 그때 자 보세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하반절에 44절 하반절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사실 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는 로마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온 가족, 친척, 종들이 성령 받아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다. 왜냐? 경계가 있잖아. 유대인들이 가졌던 경계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전통과 율법, 종교적인 경계가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죠? 이방인은 부정한 자로 생각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러한 이 인간의 경계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 동일한 사랑과 구원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은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하나됨의 공동체로 확장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초월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던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회사 안에서의 직장과 또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 간의 그런 인간관계들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초월해서 진정한 연합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여러분 47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희에게도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상처받은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준, 성령의 임재의 기준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보십시오. 이 땅에 120년 전에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무속 종교와 또 유교라고 하는 그 계급 사회 속에서 정말 여자들이나 또 노예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 경계를 허문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여러분들 부엌 일만 하다가 평생을 죽어야 돼. 여필 종부라 평생 남편만 섬기다가 제사 드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배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소외되고 멸시받고 그 종들은 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민족이 된 게 아니에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경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지요. 편견으로 대하지요. 저 사람은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경계를요 넘어서야 됩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과 용납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니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것은 단지 세례를 받았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가로잡혀 있었던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그 기초는요, 순종입니다.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그 고넬료에게 가라,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또 고넬료도 자기는 이 유대 민족의 지배자예요. 근데 그 지배자가 하찮은 이 베드로 알지도 못해. 근데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러면 그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졌느냐? 순종으로 넘어진 거예요. 순종으로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이제는 그 두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통로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확증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마음을 엽시다. 한번 이렇게 서로 고면합시다. 자, 마음을 여는 것은요, 마음을 여는 것은 용기가 따릅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요. 다른 사람과의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 왜냐하면 익숙함을 넘어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마음을 열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세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도 막 속에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랑 한남대학교에서 메시아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남대학교에 설교 준비하러 항상 가니까, 왜 제가 한남대학교 가냐면 거기에 기독교 학교라 신학책이 많아요. 제가 없는 책들이 거기 다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한남대가 기독교 대학인 걸 모르세요? 네. 남장로교에서 세운, 미국 남장로에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전에는 기독교 학교가 많아서 참 좋아. 대전신학교도 있죠. 모건대학교도 기독교 학교고, 배재대학교도 기독교 학교고, 또 우송대도 마찬가지고, 한남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절묘하고. 제가 뭐 하려다가 또 그렇게 갔는지.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는, 예? 예. 예, 이건 설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할게요. 근데 가는데 메시아 공연을 한대요. 근데 어제 5시야. 네, 어제 5시인데 제가 집사람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서 스케줄을 잡았어. 우리 집사람도 또 메시아를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제 막상 토요일 날이 다가왔는데 또 우리 집사람은 교회 준비하느라 2시부터 이렇게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하고 있길래, 또 주은이는 공부한다고 해서 집에 있고, 저는 주연이 데리고 또 여기 법동에 있는 키즈 카페, 예, 거기 가려고 하다가 좀 좋은 데로 갔어요. 근데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하다가 잠깐 이렇게 시간을 놓쳤는 것 같아. 4시에 집에서 만나서, 그래서 우리는 한남대학교까지, 집에서 한남대학교까지 걸어가자. 저도 운동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4시까지는 와서 4시 반에 준비하고 가자. 그랬는데 5시가 되도록 하나. 남편분들 알잖아. 성질도 급하고 남자분들은 그게 용납이 안 돼. 우리 집 사람이 또 그것도 내가 데리러 간다고 하니까 버스 타고 온대. 환장하겠어. 언제 왔냐면 5시 20분에 왔네.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마음을 열자. 늦게 가면 어때? 어차피 공짜인데. 그래서 차를 타고 한남대학교에 가서 늦게나마 그 공연을 보고 왔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화를 내고 당신은 말이야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그랬다면은
오늘까지 지장이 있었을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경계를 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해야 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는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고넬료 집에 간 거야.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문화와 관계의 장벽을 넘는 겁니다. 율법의 장벽을 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돼.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넘어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경계를 허물고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생겨요. 복음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장벽과 편견과 경계를 초월해요. 문화, 언어, 국적, 신분의 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상처, 아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자녀 간의 갈등,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은, 그 경계는 허물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그 경계를 다 허물고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로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